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영접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믿어진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신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이 청소년 시기를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 또 눈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좋은 시간들 보냈나 모르겠어요. 평소에 보시기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설레고 막 그런가요? 청년 시기에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답니다. 근데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이 인류가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육,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됨과 흩어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됨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흩어짐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할 평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할 평지라고 하는데 신할 평지라는 데 모여서 성읍과 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성읍과 탑을 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성읍과 탑을 아주 높게 쌓았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 친구들이 성읍과 탑을 쌓고 하나님의 그 복의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 모든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고 했는데 그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제국을 만든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성읍과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 모여서 같이 성읍을 쌓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끼리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왜 바벨 자신들만의 성읍과 자신들만의 국가를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자 했던 그 생각과 의도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다 흩어버리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야, 우리가 나중에 커서 친한 친구들끼리 그래요. 야, 우리가 커서 한 동네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살자. 그래서 서로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그리고 우리끼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우리 청소년 모시기에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 안 하나요? 전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사실은 어떤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이 바벨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판단하시고 다시 흩어버리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전제가 잘못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 고3 정도 되는 은열이 정도 되면은 엄마 나 이제 독립해서 살래요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사실은 고등학생 정도 돼서 독립해서 산다라고 하면 얘가 조금 요즘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 가윤이처럼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는 친구가 엄마 나 우리 친구들이랑 따로 독립해서 우리끼리 살게 딱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들이 좀 혼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들끼리만의 살 수 없는 원래 구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내 것이냐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 십계명의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모든 죄와도 사실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사로와 부자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술을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부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되면은 거기라도 그나마 좋은데 어디까지 가냐면 끝까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성경 볼 수 있는 친구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얘기하면 동방을 향해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동방은 뭘 의미하냐면 에덴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그 에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부터 동방을 향해서 갔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원문으로 봤을 때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에 새로운 그런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나님을 떠나는 그 행위를 지금 동방으로 향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도적인 도피를 의미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신할 평지를 만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할 평지를 만나라는 것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가 나의 삶의 거처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떠나는 행위를 이 무리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신할 평지라는 곳을 결국은 찾았어요. 신할 평지라는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성읍과 탑을 쌓는데 거기에 사용된 재료가 아주 독특해요. 뭐냐면 신할 평지는 사실은 그 흙으로 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 벽돌을 만듭니다. 벽돌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래도 돌이 없으니까 성읍을 쌓기 위해서는 벽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사용한 접착제가 뭐냐면 역청이에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여기 성경은 진흙을 가지고 사실은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포개가지고 성을 싸면 되는데 이들이 역청을 사용했어요. 이 역청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역청이 뭐죠? 우리 옛날에 그 홍수, 그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한 그 방수제가 바로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쌓을 때 역청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 심판, 비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그저 자신들이 자신의 성읍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성읍을 쌓은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이 성읍과 바벨을 쌓은 것이랍니다. 근데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제에 오류가 있듯이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 성읍과 탑을 쌓게 된 거예요.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 가운데 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자.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뭘 의미하죠? 바로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우리는 본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그런 존재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만의 정체성,
나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의 그 모습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복의 축복, 이 온 민족, 모든 온 세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이런 작은 자신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냥 자신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 내면에는 어떤 또 내용이, 메시지가 있냐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라고 얘기하면서 의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곳엔 두려움이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늘 그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두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최고의 걸작품을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모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같이 이 성읍을 쌓는 일을 더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다시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신 이 모든 이 혼잡함, 흩으심,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벨입니다. 바벨.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읍을 쌓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읍을 어디까지 쌓냐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 그 하늘의 문을 향한 그 인간의 배반적인 의도를 바로 바벨이라는 단어를 사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흩어짐, 혼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문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죄성, 그 반항, 대항하고자 하는 반역, 이걸 바로 바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문, 이 바벨, 인간이 하나님한테 대항하고자 했던 이 하늘의 문을 그대로 바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구원의 문으로 다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제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비록 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과 그 죄의 무리들, 그런 죄의 악의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문을,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구원의 문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서 외친 단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의 말씀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까 그 바벨이라는 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하늘의 문에 도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 바벨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양의 문,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꼴을 주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문으로 다시 바꿔주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문, 그 선한 문, 하늘의 문,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사실은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많이, 특히 오늘 이 바벨 사건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영어 공부하기 정말 싫은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단어들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지 불평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사실은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세계관이 확립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그리고 사실은 방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향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죄 가운데 서뭇과 탑을 쌓고 우리 자기의 이름을 내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하나만 딱 더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해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늘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모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희들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뿐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셨나요? 여기 두 가지만 광고를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 새로우신 선생님이 계셔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사하시고 갑자기 농사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인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 예배는 따로 이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본당에서 9시 예배하고 11시 예배를 통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전 세대가 같이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9시에 천천하면 될 것 같아요. 9시 예배 때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9시 예배 때 우리 이제 친구들 나오는 친구들은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성경 공부 끝나고 선생님들은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우리 성경 친구들 같이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